오늘도 새로운 한 주 출발하시는 여러분들께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와 평강 가운데 이끄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16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열매 맺는 에브라임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에브라임이라는 그 이름은 아주 복된 이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축복의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라면 이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 이상씩은 듣는 이 이름이 바로 에브라임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가정에서 이제 안식일에 그들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가족끼리 모여서.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아이들을 축복할 때 그 아이들이 이제 남자애들이면 여호와께서 너를 에브라임 갖게 하시고 므낫세 갖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을 해요. 그리고 딸은 네 사람이나 이제 언급이 됩니다. 사라부터 너가 이제 사라와 같이 또 리브가와 같이 또 라헬과 같이 레아와 같이 복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을 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은 듣는 이름이 에브라임입니다. 이 에브라임이란 말은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41장, 창세기 41장 51절, 5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자, 이렇게 요셉은 다 아시죠? 유명한 그 요셉의 애굽에서 이제 낳은 아들 둘만 낳은 건 아닙니다, 사실은. 이 아들 둘의 이름이 이제 첫째가 므낫세고 둘째가 에브라임입니다. 그런데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축복할 때도 첫째인 므낫세 이름이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에브라임의 이름이 먼저 나와요. 이건 굉장히 의도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창세기 이제 48장을 보면 49장에는 12 아들들을 야곱이 이제 마지막에 축복을 하면서 예언도 하며 기도를 합니다. 그 전에 이제 48장은 특별하게 이제 요셉이 이 아들 장남과 차남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이제 야곱에게 옵니다. 이제 아버지 야곱이 얼마 안 남은 걸 눈치채고 아버지께 축복을 받으려고 그 아들 둘을 데리고 이제 아버지께 오죠.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참 흥미로운 게 이 요셉이 자기의 장남 므낫세를 이제 당연히 이 장남이니까 므낫세가 축복을 더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야곱에게 이제 데려가는데 오른손으로 요셉의 오른손으로 이 차남인 에브라임을 이 야곱의 왼편에 둬요. 장남을 오른편에 두고 이 왼손으로 오른쪽에 둬요. 그래서 이 야곱이 오른손으로 그대로 뻗으면 이제 므낫세가 되는 거고 왼쪽으로 뻗으면 이제 에브라임이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자리 배치를 한 거예요. 자리 배치를 했는데 아니 이 눈이 희미하고 눈도 잘 안 보일 것 같은 이 야곱이 어떻게 의도적으로 보고 했는지 손을 엇갈려서 축복을 하는 거예요. 자기 왼편에 에브라임이 있는데 이 차자인 이 에브라임한테 오른손을 뻗치는 거예요. 그리고 므낫세한테는 장남인데 왼손을 뻗치는 거예요. 이렇게 가로질러서 이렇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렇게 축복을 하니까 뭐 바로 이제 축복의 이 말들을 또 예언적인 말들을 이제 쏟아내는데 이 요셉이 굉장히 당황했죠. 그래서 아버지 손을 막 잡아 아버지의 손을 잡고 잘못되었습니다. 지금 아버지가 그대로 뻗으시면 돼요. 그대로 뻗으시면 왜 이렇게 크로스를 해서 이렇게 축복을 하십니까? 그렇게 이제 교정하려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다 내가 안다 그러면서 의도적으로 에브라임을
더 축복을 합니다. 이 에브라임의 이름의 뜻은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이 번성이란 뜻이에요. 번성. 그래서 요셉 둘째 아들 이름 이 에브라임은 원래 발음은 에프라임입니다. 에프라임. 이 에프랏이라는 말에서 나오는데 에프랏은 열매 맺다는 뜻이에요. 열매 맺다. 열매 맺는 게 이제 번성하는 거죠. 차남이 이제 에브라임이고 므낫세는 그 뜻이 어떻게 됩니까?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러니까 요셉이 이제 형제들에게 팔려오고 또 감옥에 갇히고 굉장히 억울하게 엄청나게 힘든 그 시절을 보내면서 애굽 땅에서 겪었던 그리고 형들에게 그렇게 수모를 받으면서 그렇게 겪었던 모든 아픔들을 또 잊어버리겠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아들의 이름을 잊어버림, 망가 그런 뜻의 므낫세로 지었던 것이죠. 또 반대로 보면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이 많은 세월을 거치면서 형들에 대한 미움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형들에 대한 미움. 그리고 보디발 아내에 대한 그런 원망과 미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들이 또 잊혀지기를 소망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 16장은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땅 분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쟁에 다 승리하고 남북 전쟁 다 승리하고 이제 지파별로 땅 분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를 참 이렇게 오늘 16장은 설교하기가 참 난감한 본문인데 또 지도를 보여드려야 되는데 새벽에 막 이렇게 학구적으로 이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저는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손바닥을 한번 펴주실래요? 손바닥 이렇게 펴주시면 이게 이제 이스라엘 지도고 이쪽이 이제 지중해. 여기가 볼록 튀어나온 곳이 이제 사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남쪽이고 북쪽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로 치고 들어와가지고 그죠? 아이성 전투하고 자 이제 남방 전투하고 북방 전투하고 다 해치우고 이제 땅 분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에브라임의 땅은 이쪽에 중심 부분이에요. 중심 부분 이쪽. 약간 북쪽으로 올라가서 중심 부분. 그리고 므낫세는 걸쳐서 이쪽 요단 오른편 동편까지 뻗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이렇게 땅 분배를 받게 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잠 깨시라고. 설교 다 끝났네요. 땅 분배 다 했으니까. 근데 오늘은 이제 이 에브라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에브라임. 과연 열매가 무엇인가? 우리가 바라는 열매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기를 원하시는 열매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누구나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또 많이 맺기를 원하십니까? 네. 누구나 열매 그러면 좋은 이미지예요. 육적인 열매든 영적인 열매든지 우리는 열매를 좋아하고 원합니다. 열매는 번영과 번성 그리고 증가와 확장, 풍성한 부요를 나타내는 표지로 우리가 인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 넓고 더 크고 더 기름지고 좋은 그런 땅을 물려받기 원해요. 왜냐하면 땅에서 이제 열매가 나거든요. 땅에서 나무가 나고 땅에서 열매가 나기 때문에 그 땅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좋은 땅을 얻기를 간구해요. 그런데 이제 이 성경을 보면 제비뽑기로 아주 공정하게 그렇게 이제 지파들의 그런 땅들을 배분하는 과정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 야곱이 이 에브라임을 축복했듯이 므낫세를 축복했듯이 그 축복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되듯이 아주 기름지고 좋은 땅을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배분받게 됩니다. 므낫세보다는 에브라임이 훨씬 좋은 땅이죠. 그리고 여기 보면 이 본문을 보면 2절에 보면 1절에도 마지막에 베델 산지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가 이렇게 되고 또 6절에 보면 실로라는 장소가 있습니다. 실로. 그러니까 베델과 실로라는 장소가 굉장히 성경적으로도 중요하고 이스라엘 역사상으로도 중요한 곳이죠. 이 베델 그러면 야곱이 사닥다리가 이제 하늘에서부터 땅에 이어지고 그 위로 사닥다리 위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하는 것을 보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 언약을 듣게 되는 굉장히 놀라운 장면이 펼쳐지는 창세기 28장의 그런 내용들인데 그 사닥다리 언약 야곱이 이제 하나님께 엄청난 축복을 받았죠. 그리고 그 야곱의 복이 이제 장남으로 실제적인 장남은 이제 루벤인데 루벤이 이제 안 좋은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야곱의 첩과 관계하는 그 아주 불명예스러운 사건을 통해서 이 장남의 자리를 박탈당하게 되고 그 장남의 자리를 바로 이 요셉에게 이제 주어지게 되죠. 역대상 5장 1절을 보면 장자의 명분이 요셉에로 갔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주권자, 통치자, 주권자는 유다 지파에서 난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한 지파, 한 사람에게 이렇게 몰아주는 게 아니라 다 배분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남유다라고 표현하고 북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하죠. 북이스라엘을 다른 말로 하면 에브라임으로 대표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에브라임아 이러면 이스라엘아 이렇게 북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그렇게 말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끊임없이 이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는 각을 세우고 대립하게 됩니다. 서로가 굉장히 강력한 지파거든요, 둘 다. 그래서 이 열매라는 말이 이제 히브리어로 파라라는 말인데 그 또 다른 의미가 이제 사마리아의 사치가 아주 득세한 교만이 득세한 그런 여인들을 가리켜서 파라라고도 합니다. 죄의 상징이죠. 그래서 이 열매 혹은 열매 맺다 또 암소라든지 이 사마리아의 사치스러운 교만스러운 여인들을 상징하는 말이 파라라는 말이에요. 파라. 이 파라에서 이제 에프라시 나왔고 그 에프라시 이제 에프라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에프라임은 이제 쌍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쌍수를. 하나가 아니라 둘이에요. 열매도 하나가 아니라 둘이에요. 그래서 두 배의 결실을 이야기할 때도 이제 에프라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열매 맺기를 원하는데 많은 열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사람들은 이제 착각을 하죠. 열매가 많아야 생명이 더 오래 더 잘 보장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어떤 열매가 맺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많은 열매보다 어떤 열매를 맺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열매 맺는 것은 속도나 양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질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악인은 악한 열매를 맺고 의인은 선한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열매를 보아야 나무를 알 수 있다라고도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열매를 그토록 갈망하는데 열매는 그냥 맺혀지지 않습니다. 열매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땅이 있어야 되고 적절하게 물도 공급돼야 되고 공기도 잘 공급돼야 되고 이 토지도 기름져서 토지에 영양분이 있어야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다양한 조건들이 합쳐져야 비로소 좋은 열매,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또 그 열매의 핵심은 바로 열매 자체가 아니라 열매의 씨를 의미합니다. 씨. 그럼 씨가 있어야 열매가 잘 좋은 종자로 잘 맺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씨가 바로 성경은 바로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 말씀의 씨앗이 여러분들의 심령, 이 땅으로 비유되는 우리 마음의 심령에 이 말씀이 떨어질 때 열매 맺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선한 열매, 또 성령의 또 9가지 열매, 이런 것들이 주렁주렁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가 또 살펴본 말씀은 이 요셉이 이제 야곱에게 받은 축복이에요. 그 축복의 본문을 우리가 창세기 49장에 나오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창세기 49장 22절입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자, 25절입니다. 25절 중반 부분 이제 위로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26절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손주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자, 이렇게 야곱이 이제 요셉에게 대하여 축복을 합니다. 다른 아들들에 비하면 분량 자체가 틀려요. 분량이 제일 많은 것이 이제 유다하고 또 이 요셉입니다. 요셉의 축복에서 처음을 보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 이렇게 이야기해요. 무성한이라는 말이 원어로 보면 파라예요. 무성하다는 말이 열매 맺다. 그 파라라는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샘 곁에 무성한. 그러니까 파라가 열매 맺다가 무성함이 두 번 나오는 거예요. 두 번. 여기서도 이미 이 에브라임에 대한 예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무성한 가지가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담을 넘는다는 것은 경계를 넘는다는 것이죠. 그죠? 경계를 넘는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 역사상으로 그대로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건 나중에 말씀드릴 텐데요. 자, 그리고 이제 25절을 보면 하늘의 복과 아래에 있는 깊은 샘, 그리고 태의 복, 이런 용어들을 보면 참 신비로운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깊은 샘이라는 단어는 이게 태훔이라는 단어예요. 태훔. 이 태훔은 그냥 쓰는 단어가 아니라 이 창세기 1장을 보시면 태움이 나오는데 깊은 물. 그러니까 창조 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 빛을 만드시기 전에 그죠? 수면 위, 깊은 물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여기가 바로 이제 태움이죠. 태움. 그래서 땅속 깊이 있는 물이에요. 땅속 깊이 있는 물. 그리고 이제 노아의 방주 사건 때도 홍수 사건 때도 이 땅에 깊은 샘들이 터졌다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늘의 궁창에 창문이 열리고 또 땅에 깊은 샘물이 터졌다고 이야기하는 그 깊은 샘물이 또 태움이에요. 그래서 이 태움이라는 단어가 그냥 우리가 이 한글로 보면 깊은 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창세기를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하늘의 복과 이 태움의 복, 태의 복, 그리고 이 아버지의 축복이 선조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 한이 없음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신비로운 단어예요. 영원한 산, 한없는, 그리고 그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간다, 정수리로 돌아간다. 그리고 이 요셉에 대한 축복을 갖다가 모세도 이 야곱의 축복을 어느 정도 가져와서 또 같은 예언적인 축복을 하게 됩니다. 우리 신명기 33장 한번 보시겠습니까? 신명기 33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시작. 요셉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옛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그는 첫 수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 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로다. 아멘. 자, 이 모세도 이 에브라임을 먼저 언급을 하죠. 에브라임이 또 숫자적으로는 많죠. 만만이고 므낫세는 이제 뒤에 나오고 천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창세기 49장의 내용이 중복되는 부분이 바로 이제 13절에 보면 하늘의 보물도 나오고 또 땅 아래에 저장한 물, 여기도 태움을 써요. 그래서 같은 모습들을 보게 되고 태양, 태음은 달이죠. 태양이 가져다주는 선물, 달이 또 가져다주는 선물, 옛산, 또 영원한 작은 언덕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신비로움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옛산, 영원함,
이 태고적에 가지고 있던 그 하나님의 계획이 그대로 있었던, 그리고 전혀 죄로 인해서 오염되지 않는 그런 상태가 이 옛산이라고 표현하는 이 옛날 고대 이런 뜻에 가진 이제 케뎀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케뎀은 동쪽이라는 말도 있고, 이 케뎀은 영원하다는 뜻도 있고, 이 케뎀의 그 세계는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케뎀은 영원하다는 말과 올람이라는 말과 이제 함께 쓰이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축복을 보면 하늘과 땅의 축복, 또 물의 축복, 그리고 이 태양과 또 달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면서 이 창조 때의 모습들을 계속 연상케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 49장 22절에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 이 표현이 이 신명기 33장 17절에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이 말과 이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번성함이 자꾸 배가 되고 뻗어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 전쟁 이후에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차지한 땅은 아주 기름지고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이스라엘 국경을 넘어서는 이제 요단강 오른편 동편에 그 땅도 이제 뻗어나가는 그 예언적인 말씀과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이스라엘 역사상 북이스라엘이 먼저 패망하게 되죠. BC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주 좋은 땅에 살았어요. 기름진 땅에 살았어요. 그래서 밀과 포도 수확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바산 땅, 그 바산의 암소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바산에서 길리우는 암소들이 굉장히 많았고 풍부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교와 번성함이 이 에브라임의 자랑거리였고, 그 좋은 땅에서 하나님의 번영을 누리고, 또 이 야곱과 또 이 모세의 예언적인 축복을 누리면서 굉장히 잘 살았어요. 그런데 계속 잘 사는 게 아니죠. 그러다가 교만이 들어오고, 사사기에 보면 이제 기드온한테 찾아가서 에브라임 지파가 항변을 합니다. 왜 우리를 전쟁에 안 불렸나? 우리가 힘이 센데, 우리가 숫자도 많고 우리가 좋은 무기도 가지고 있고 왜 우리를 안 불렀냐? 그러면서 자기의 세를 과시하게 되죠. 그런 면모들이 몇 번씩 나옵니다. 그리고 이 왕정 시대를 보면 이 에브라임 지파가 유다 지파를 유난히 미워해요. 그래서 사울 왕편을 들어줍니다. 사울의 이 아들들의 또 힘을 실어주고 계속해서 유다와 다윗을 대적하는 면모를 보게 됩니다. 이 에브라임이 제일 많이 나오는 성경이 바로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여러분, 호세아서는 어떻습니까? 이 호세아 선지자가 이 기생 창녀인 소문난 이 기생인 고멜과 하나님께서 이제 결혼하라고 해서 그 고멜과 결혼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너무나 안타까운 삶들을 살게 되는데, 그 고멜과 호세아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직접적으로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 이스라엘이 너희가 내 아내 되는 신분인데 너희가 그렇게 음행하고 타락했다. 그러면서 호세아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직접적으로 삶 속에서 알게 되죠. 포주에게 돈을 주고 사왔는데 첫째 애 놓고 또 집을 나가고, 둘째 애, 셋째 애는 자기 애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로암미, 로루하마, 로가 이제 아니다는 말이에요. 긍휼을 베풀 수가 없고 내 백성이 아니고 내 자식이 아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볼 때 죄악으로 얼룩져서 더 이상 거룩한 민족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하나님께 복을 받았지만 그 복으로 에브라임의 엄청난 복을 받았잖아요. 북이스라엘. 그런데 그 복으로 죄를 짓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배역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수르를 들어서 이 막대기, 심판의 막대기 아수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잡혀가는 거예요. 이주민 정책을 써서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진영으로 잡혀가게 되고 또 아수르 사람들이 북이스라엘로 와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방 잡족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약 시대까지 지금까지도 북이스라엘과 이 남유다는 대립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상종을 하지 않죠. 제자들도 예수님을 이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러 갈 때 예수님을 이제 회유하잖아요. 거기로 가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잡족화되고 더러운 땅이기 때문에 거기 가지 마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에브라임이 시작은 좋았으나 그렇게 참으로 안타까운 결과를 맞이하게 되죠. 근데 참 공교롭게도 이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리고 사무엘도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북이스라엘 초대 왕 여로보암도 에브라임 지파예요. 드보라도 사사도 이제 에브라임 지파고. 에브라임 지파의 영향력이 굉장히 많았어요. 열매가 굉장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풍성하고 많은 열매들을 원해요. 이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였어요. 에브라임 지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그게 지속되지 못합니다. 지속되지 못하고 죄가 들어오고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을 발로 차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참 안타까운 표현이 있어요. 이스라엘을 별명을 여수린이라고 하는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다고 돼 있어요.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한 반석을 없인 여겼다 돼 있어요. 그리고 호세아서 5장을 보면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다.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다. 하나님을 너무 하찮게 보는 거죠.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참 경외하고 존중하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호세아서 9장 16절을 보면요. 시작.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 열매를 죽이리라. 얼마나 무서운 심판의 말씀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경노함이 극심하였다. 나를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다. 에브라임이. 그런데도 하나님이 끝까지 긍휼한 마음을 놓지 않는 거예요. 호세아 11장 8절입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하나님의 마음이 타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죄를 지어도 이 에브라임과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그냥 완전히 내칠 수 없는 거예요. 영원히 내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역사들은 이스라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온 인류의 역사고 사실 아담부터 시작된 역사예요. 아담부터 열매 때문에 잘못된 거예요. 열매 때문에. 우리 창세기 말씀 한번 볼까요? 창세기 말씀 3장 2절 3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기에 여러분 성경에 처음 열매가 등장합니다. 그 열매 때문에 죽음이 와요. 열매 때문에 죽음이 와요. 그 나무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취함으로 먹음으로 죽음이 와요. 열매를 탐했기 때문에 죽음이 옵니다. 하나님은 그 해결책으로 차분하고 신비롭고 솔로몬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법을 말씀합니다. 민수기 19장 2절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고 오게 하고. 이런 붉은 암송아지 이 법은요 굉장히 아르송해요. 뭘 이야기하는지 몰라요.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이걸 어렵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탈무드에 보면 이게 솔로몬까지 이해 못했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붉은 암송아지를 이 제사장에게 데려와가지고 이것을 이제 번제 드릴 때에 붉은색 실과 또 백양목과 우슬초를 같이 넣어서 태웁니다. 그래서 재를 만들어서 그것을 물에다 담아요. 항아리에다 이제 물과 함께 담아요. 그래서 그게
이스라엘을 정결하게 하는 물이 됩니다. 그걸 뿌리는 거예요. 백성에도 뿌리고, 뭐 성막에게도 뿌리고, 모든 기구에 뿌리는 거예요. 뿌려가지고 정결케 하는. 그리고 그 물이 이제 나중에 가면 이제 그 나병 환자를 정결케 하는 그런 부분과도 연결이 되는데요. 이 하나님께서 열매로 인해서 타락한 인류를 향해서 해결책을 마련하는데, 이스라엘을 위해서 해결책을 마련하는데, 그게 바로 붉은 암송아지예요. 붉은 암송아지. 붉은 암송아지는 파라 아둠마라고 합니다. 아둠마. 파라 아둠마. 아줌마가 아니고요. 예, 아둠마. 파라라는 말은 열매라는 말이었어요. 그리고 사마리아의 이 사치스럽고 교만한 여인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둠마는 이제 붉다는 말이죠. 파라 아둠마. 이 붉은 암송아지 잿물이 죽음, 시체를 만진 그 사람도 정결케 합니다. 죽음으로부터 정결케 하는 거예요. 죽음으로부터 생명을 가져다 오는 게 이 해결책으로 파라 아둠마라는 하나님의 율법을 갖다가 상징적으로 선포하신 거예요. 이 파라 아둠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의 피, 그 붉은 피가 이스라엘을 정결케 하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과 열매의 관계는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과 열매. 여러분, 여호수아와 에브라임 지파, 그죠? 에브라임 지파에서 여호수아가 나왔죠. 그리고 또 이 에브라임이 제일 많이 등장하는 호세아가 또 에브라임아 이렇게 이스라엘 부릅니다. 호세아와 이 에브라임. 이 여호수아와 호세아와 예수님은 이름이 거의 본질상 같아요. 예수님의 이름이 예슈아거든요. 예호슈아, 호쉐아, 예슈아. 구원하신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예수님의 태생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이죠. 그 베들레헴을 이야기하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600년 전에 이미 예언한 미가 선지자의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을 보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베들레헴이 곧 에브라다예요. 베들레헴의 이름이 에브라다. 에브라다가 에프라임의 이 에브라다예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의 원래 이름이 에프라다였는데, 여러분, 이곳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베들레헴 빵집이라는 베들레헴이 사실은 에브라다였어요. 열매 맺다는 거였어요. 예수님은 열매를 위해서 태어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열매를 탐했던 인간을, 그 죄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매, 그 열매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맺게 하시려고 여기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더 크고 좋은 것을 위해서 싸우고 빼앗고 쟁취하는 것이 인간의 역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죄의 속성이에요. 그러나 그런 열매는 죄와 사망으로 끝이 납니다. 죄와 사망의 열매로 맺게 돼요. 반면에 더 작고 좁은 길을 선택하고 좁은 문으로 다니고 희생하고 내어주는 열매가 진짜 하나님의 열매입니다. 그런 열매를 맺는 자가 최종적으로 맺을 그 열매는 부활 생명입니다. 영생입니다. 그 열매에 이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열매라는 파라라는 말을 뒤집으면, 에프랏을 뒤집으면 유대인들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단어를 뒤집어요. 철자를 뒤집어요. 그럼 뭐가 되냐면 라파가 됩니다. 라파.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념이 잘 녹아있는 게 요한계시록 22장 2절입니다. 시작. 22장 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그 열매를 맺는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와 이 치료가 같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만국을 치료하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셨던, 이삭에게 맹세하셨던, 야곱에게 맹세하셨던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으리라. 내가 복 받는 게 아니고, 내가 치유되는 게 아니고, 나의 열매, 나의 치료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는 거예요. 천하 만민에게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선한 열매를 맺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생명의 열매, 생명의 회복, 그 치유의 궁극적인 것은 사망을 치유하는 바로 부활입니다. 육의 열매는 시들고 없어집니다. 육의 열매는 끝은 사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영의 열매는 반대로 영원합니다. 영생이 바로 영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영이고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셨어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씨로 오셨어요. 말씀으로 오셨어요. 말씀은 경계가 없이 영원합니다. 말씀의 열매는 아무리 많이 맺어도 부작용이 없어요. 말씀의 열매에 어떻게 죄가 들어옵니까? 어떻게 타락이 들어오고 하나님을 배역할 수 있습니까? 말씀의 열매는 모든 경계를 넘어가게 할 수 있는, 모든 풍성함을 이루게 하는 유일한 씨이자 열매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영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주님, 부활 생명에 이르는 열매 맺기 원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에브라임 지파가 되기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누가 더 크고 더 많고 더 넓은 세상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모든 힘을 쓰는 이 세상과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육의 열매를 위해 살다가 결국은 죽을 텐데, 영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우리가, 지혜로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아도 탈날 것이 없는, 부작용이 없는 유일한 열매, 그 열매 맺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에브라임에 대해서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열매 맺기 원합니다. 정말 썩어질 열매가 아니라, 주님, 끝이 날 열매가 아니라 영원한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하나님, 생명의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부활 생명의 열매 맺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런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와 부활을, 주님, 우리에게 이 복음을 허락하신 주님, 그 복음의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허락하신 주님,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심어주신 그 말씀의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복받고 우리가 열매 맺는 것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영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 있게 하시고 영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에브라임 지파의 땅 분배를 통해서 에브라임의 역사를 살펴봅니다. 열매에 대한 그 성경의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이 열매가 우리를 죽이는 열매가 있고 사망의 열매가 있고 영원한 생명의 부활의 열매가 있음을 봅니다. 주님, 우리가 영생하는 부활의 열매 맺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의 열매 맺기 원합니다. 성령의 열매 맺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 그 긍휼이 에브라임을 영원히 내치지 아니하였듯이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긍휼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열매 맺기 원합니다. 주님, 썩어질 열매가 아니라 영원한 열매 맺기 원합니다. 주님, 붉은 암송아지로 우리의 열매에 대한 그 죄악을 해결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로 우리가 영생함을 믿습니다. 영생의 열매 맺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의 열매를 맺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